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을 보면 군대 가기 전에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고 또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형제들이 군대에만 갔다 오면 늠름한 사람이 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좋은 훈련 또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은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후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눈앞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은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곳이고요.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여정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난 생애 동안에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나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정치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여정길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여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 마지막은 선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즉 우리의 광야 여정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아플 때 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저려요. 그래서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한번 심하게 앓으면 그 다음에 부쩍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라가면서 아픔 속에 자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마찬가지죠. 자연과 예술에서 적용되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아주 빛나게 그런 것이 값어치가 나가기 위해서는 그 면이 더 많이 깎여져야 돼요. 자연과 예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처음 임직을 맡았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성직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아요. 자, 교회 나오는 것도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있고 말씀 듣는 것도 또 달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요. 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계속 지속되지 않죠.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불평의 마음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목사님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한 이후에 즉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광야 여정길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 한참 그 시대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한 그때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하셔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즉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지 않으셔요. 무려 25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연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계속 주셨고요. 마지막 가장 어려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의 순종의 결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이제 그 어떠한 축복도 새해 나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와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명령은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에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요구,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의 주인공인 조지 물러는 그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63년 동안 고아원을 세워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 아름답고 복된 일, 외관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화려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은 믿음의 연단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아침 끼니를 주어야 되는데 아침 식사가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밀러는 아이들을 전체 불러놓고 하나님, 오늘도 아침 식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아니, 식량이 떨어져서 아이들 아침 식사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식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아멘 하는 순간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나가보니 이웃집 식당 주인이 밤새 손님을 치르고 남은 것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것을 이 뮬러가 생각나서 고아원에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응답의 비결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아니고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터키 티라스 산에는 독수리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외가리들이 사는데 이 독수리들이 그 외가리들을 잡아먹는 과정 속에 잡아먹히는 이유가 뭐냐? 외가리들이 날아갈 때는 꽥꽥꽥꽥거리면서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외가리가 지금 어디에 날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외가리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가리들 가운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는 그런 외가리들은 날아갈 때 입에 꽉 차는 돌을 물고 날아가요. 그러면 이 돌이 입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광야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또 지도자를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망하게 하는 첩병이다. 외가리가 날아갈 때 꽥꽥거리면 결국 죽음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와 가정이 망하는 첩경이에요. 그때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뮬러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광야 여정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는 나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중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른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이 훈련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광야의 삶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호와를 겸손히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시키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에게 한 분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순금이 언제 순금이 되었다라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금을 계속 뜨거운 물에 끓입니다. 그리고 끓이는 과정 속에 불순물이 올라오면 그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큰 화력으로 또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또 불순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빛이 나의 얼굴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순금이 되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의 과정 속에 연단은 힘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불순물들을 또 제거합니다.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난 어느 때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환히 비치는,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 여정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산성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예요. 심지어 우리의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 여정 속에 우리의 목자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훈련이 긴 사람, 훈련의 강도가 센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훌륭한 용사로 거듭 태어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긴 사람, 강도가 센 사람은 그것을 잘 치르고 난 이후에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러나 훈련이 짧은 사람, 훈련의 강도가 약한 사람은 그 힘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야 여정 속에서 이 훈련의 강도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나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생활해 왔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뼈가 삭아지는 아픔과 내 심장이 녹아지는 것 같은 고통의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광야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공급하신, 반석을 통해 주시는 생수를 통해 살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장소,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환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
위로부터 하늘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여정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입니다. 내가 별 감동 없이 받아들였던, 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우여곡절 속의 과정도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천국 가나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사면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이다.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광야다. 여러분 가운데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경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어떻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광야의 삶 속에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과정으로 승화시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쳤듯이 오늘 우리도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없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의 살갗을 태우고요, 밤이슬의 차가움이 우리의 옷깃을 저며들게 하는 추위가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목마를 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있었고요, 우리 남은 생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